찬송가 254장 찬양하심으로 2020년 제9회 갈멜산 전교인 새벽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서석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갈멜산 새벽기도의 둘째 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연일 피곤치 않게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새롬교회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권능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성실함으로 구제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터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고 건축을 위해 기도의 사람이 늘어나고 기도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음이 새롬교회의 자랑이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3구역 GS 건설과 진입로를 빠른 시간에 협의하게 하여 주시옵고 토목공사부터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안전사고 없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84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 선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새로운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오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녀답게 수많은 말 중에서도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명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치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둘째 날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두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종살이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5개의 과정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홍해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고 용사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홍해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흘 길을 지나도록 먹을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올 만한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를 싸우셔서 무찌른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당장에 내가 가는 인생길에 먹을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물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핍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일이 지나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막상 먹으려고 했더니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소를 마라라고 나중에 명명을 하게 됩니다. 마라라는 뜻은 마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괴롭다, 근심하다, 쓰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괴로움, 쓴, 근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3일을 찾아서 물을 찾았지만 막상 먹으려 보니 쓴물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이어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야 라는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물 없는 고통 속에서 공동체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제 개인의 쓴 인생을 경험하는 그 모습은 현실적으로 더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수차례 계속 반복되는 미사일이 동해바다에 떨어지면서 전쟁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까지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전체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의 인생 속에 깊숙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혹시 내가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마치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제는 물 없는 3일길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개인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비교할 만한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감하는 것이 다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보다는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당장에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이 쓰디쓴 인생의 자리는 지금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괴로움, 그런 근심, 그런 쓰디쓴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그 순간, 괴로움 순간, 고통의 순간에 모세에게 백성들은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25절에서는 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부르짖었다라는 이 부르짖다 짜크라는 단어는 아주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엔 cry out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물은 찾았지만 먹을 수 없는 쓴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쓰디쓴 문제 속에서 괴롭고 고달픈 마라의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보통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데 원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구 책임이야, 누구 때문이야만 따져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음이 해결책입니다. 불평하긴 쉽습니다. 불만을 내뱉긴 쉽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긴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용세이신 하나님을 만난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개인적인 3일길에서 먹을 수 없는 물 때문에 그들은 당장의 원망의 함성으로 모세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쓰디쓴 인생이 내 인생의 내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중요한 교훈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이 해결책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해결책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힘들고 고달픈 마라의 인생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편과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만나게 될 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라에 쓰디쓴 인생은 분명히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2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시자 모세가 그 나무를 집어서 물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골라낸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뽑아낸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한 나무,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만이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독생자를 보내셨지,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 종교 저 종교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한 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한 나무를 모세가 들어서 그 쓴물 속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던졌다 보다는 전치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던졌다, he threw it, 나무를 던졌다. 어디로 던졌느냐? into the wa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속으로 던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나무가 쓰디쓴 물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던졌다보다 물 속으로라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물 속에, 쓰디쓴 물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나무가 비로소 들어갔을 때 the word became swe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쓰디쓴 물 속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나무가 들어갔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내 인생으로,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신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만이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겉모습으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한 가지도 없지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어서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내 삶이 쓰디쓴 인생이어도 그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은 분명히 단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쓴물의 마라의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만난 이 자리가,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쓰디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비로소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면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5절 중간에 보면 거기서라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쓴물의 인생을 만난 그 자리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마라의 쓰디쓴 물에 괴롭고 원망을 내뱉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 내용이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내가 누구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마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의 군대를 싸워서 이기시며 싸워주신 용사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마라의 쓰디쓴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경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라의 쓰디쓴 인생을 경험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그겁니다. 어떤 인생을 만나도 쓰디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명령, 나의 법도, 나의 규례,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소상공인들, 또 하나님 영세 여부를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업이 힘들고 장사가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말에 쓰디쓴 인생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쓴물 인생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라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니 예후와 로페헤카, I am the Lord your healer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제이신 하나님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인생의 자리든, 고통과 쓰디쓴 인생의 자리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고백하는 신앙이 되고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도 치료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쓰디쓴 인생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던 입술을, 불평하던 입술,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추궁하던 그 입술을 이제는 닫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나무가 쓰디쓴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으로, 내 삶 속으로, 나의 모든 삶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 들어와 주시고 예수님 좌정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오니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말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고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났어도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 괴로운 인생길을 걸으며 고통과 괴로움과 쓴물의 인생 앞에 마라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만났어도 당장 3일 길을 걸으며 물 없는 인생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고 쓰디쓴 인생, 괴로운 인생, 근심하는 인생 앞에 그들은 절망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믿는 자들의 기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해결책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누구 책임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 이 인생, 쓰디쓴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내 개인의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이 모든 문제도, 말에 쓰디쓴 인생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한 나무, 그 나무가 쓰디쓴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스디스 물 속으로 그 나뭇가지가 들어갔을 때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내 스디스 인생에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모든 것을 치료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디슨 마라의 인생길,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 인생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한 나뭇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사업과 내 직장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지키는 자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치료하는 여호와의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어떤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사회, 이 나라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가 하나님 양극화되어져 정쟁에 일삼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상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며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폐기되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핵무기의 두려움과 공포, 전쟁의 공포,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굳건한 안보 태세가 갖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정권이 몰락하는 길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3대 부자 세습의 공산주의 정권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상으로 대립되어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어졌고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자유가 박탈되어진 채, 인권이 유린된 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시고 저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고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으로 세워진 곳곳마다 이제 십자가의 불빛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빛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 거짓된 정권이 반드시 몰락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그것을 이 세상 온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8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회자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해석하며 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 뜨거운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양일념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 스스로를 견책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2K, 2D 팀 사역자들과 하나님 기관장, 부서장, 각 지역장, 부지역장, 속장들, 선교 회장님들, 하나님 모든 임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제단을 흠모하고 사모하오니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눈물로 무릎 꿇어 지켜온 이 80여 년의 거룩한 제단이 선교 100년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결해야 할 문제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다 맡아 주시옵소서. 공사 진입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협의하고 도와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공공관리제의 하나님 관청과 시청 구청 모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합법적으로 도와주게 하시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성전 건축의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결점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맞춰질 수 있도록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건물을 짓는 성전 건축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회복되어지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깨끗이 암 세포가 녹아지고 고쳐지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힘든 이 일들이 없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저들을 씻어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양로원에 있고 하나님 요양원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하나님 벗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교인 새벽기도에도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교회에 모여 부르짖지 못하지만 저들이 무릎 꿇은 그 가정, 저들이 무릎 꿇은 그 처소에서 하늘의 응답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 응답의 불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속에서도 더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제목들,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환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대교회, 성화교회, 생명생교회, 새로운교회, 예일교회, 동산교회, 외갑천교회, 보육교회, 계숙교회, 사김회교회, 풍성한 교회, 그리고 동작지방과 서울 남년에 있는 비전교회를 후원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선교의 그물을 들이울 수 있는 복된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쿠바, 네팔, 중국, 호피, 인디언,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하와이, 북한, 태국, 일본, 인도, 베트남, 케냐 각지에 하나님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밟는 땅에 빛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밟는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계 열방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협력하는 선교의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감에 있어 부족하거나 모자르지 않도록 선교하는 일에는 가장 앞장서며 선교하는 일에는 가장 뜨거운 열정을 품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9회 갈멜산 전교인 새벽기도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비록 참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더욱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